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7월 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97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는 유튜브를 송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영상을 카메라 영상을 이렇게 컴퓨터로 전송해주는 이제 그 부품이 고장이 나서 부득이하게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하셨겠지만 유튜브 송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몇 시간 실험한 끝에 그 부품이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좀 이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서 방송을 테스트를 다 마치고 어제 저녁 때 귀가를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와서 유튜브 송출을 하려고 하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 때문에 접속을 끊었다가 다시 해결을 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이렇게 이리저리 부딪히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막 하면서 해결해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좀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뭔가 이슈가 발견됐구나,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좀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또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서 지금 같이 유튜브에 지금 11분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우리 같이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데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열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있구나, 믿음의 지체가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힘을 얻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97편 말씀은 이제 앞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93편, 94편, 95편, 96편, 특히 95편, 96편들처럼 표제어가 붙여지진 않았지만 성전 예배에서 불렸을 그러한 시편들과 같이 시편 97편도 성전의 예배 과정에서 노래되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온 세상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통치를 받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온 세계에 복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지만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그 은혜의 통치로 인해 은혜를 누렸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시인은 이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7절 빠진 7절은 어떤 역할이냐? 이 7절이 시편 97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전환점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온 인류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세계의 의로운 통치를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이 전환해 가는 내용이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 97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기뻐하게 된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12절에 앞과 맨 끝절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분위기, 이 시편 전체의 그러한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기뻐할 마땅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반부인 1년과 그리고 후반부인 2년에 공통적으로 즐거워하다 기뻐가 또 순서를 뒤바꾸어서 등장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통치가 옳고 우리에게 합당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의로운 삶,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 97편을 통해 이제 온 하늘과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왕권과 그리고 의로운 통치들이 온 세상이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경험한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시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고 하니 그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신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도 스펄전 목사님의 그러한 표현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그 오랜 침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마지막에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간절한 간구, 간청이 있지만 하나님께 마지막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며 십자가에 내어 달리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끝까지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정의가 얼마나 날선 것인지 얼마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예수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왕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이고 이 세상과 개인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다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의 열심, 우리가 매주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건물과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온 세계와 우주 가운데 의로운 통치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재정의되었고 우리는 그 신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영광을 시편 97편을 지은 시인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롭게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갈등과 방황의 시간의 연속인 것이 우리 삶의 여정 맞습니다. 철로 역정의 길을 따라가는 그 크리스천이 정말 장차 망할 성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 구원의 성을 향해 나아갈 때 얼마나 그 인생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길에 많은 걸림과 유혹과 넘어짐의 사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적은 그러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다룬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그것이 비단 정말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저의 삶과 비슷할진데 그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매번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두려움에 처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날선 그런 책망과 징계를 받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단순히 의롭게 재판하시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셔서 죄악과 벗된 삶을 돌이켜 다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그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신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창조 이래로 계속되어 왔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헛된 욕망이 투영된 그러한 헛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7절 말씀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허무한 것에 대한 그러한 해석이 무엇인고 하니 제가 가진 성경 밑에 주석에 보면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섬길 신을 조각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각한 신을 향해서 자랑하고 그 신에게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인데, 결국 그들의 인생이 그 허무한 것으로 인해, 헛된 욕망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인간들이 만들어 절하고 경배하는 그 신,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 신들을 향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 땅에 사는 많은 허황된 꿈을 쫓는 이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고 누구를 경배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도 바라보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헛된 욕망, 헛된 욕심을 따라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시인이 요청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8절부터 기록하죠. 그래서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표현은 시온과 유다의 딸들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때로는 유대 민족들,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8절의 말씀은 즉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즉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변의 많은 나라들,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던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행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서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 시를 함께 노래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촉구하는 그러한 결단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름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인과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이들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소돔이 악이 즉 롯의 영혼을 슬프게 했지만 그 악을 관용한 롯과 같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볼 때 그 악이 관영해서 그곳에 있었던 롯은 영적인 깨어있음을 잊어버리고 그 땅 가운데 머물며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이 둔해져 가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롯이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얼마나 끊임없는 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모든 매체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정말 더 열심히 우리를 전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가치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자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7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의롭게 통치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